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선택하신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요? 복이 되라.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다듬어서 쓰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소개했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바람처럼 이곳저곳 유랑하게 되어져요. 거처할 곳을 찾지를 못해요. 6절 말씀 12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가요. 왜냐하면 살기 좋은 곳, 살만한 곳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요? 순종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미 좋은 땅들은 가나안 거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게 12장 9절이에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착할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유랑 생활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참 귀한 믿음이지요. 상 받아야 하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기근이 왔어요. 그것도 심한 기근이 왔어요.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 가축들이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기근이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예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근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이해가 되지요. 근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 심한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복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마귀의 공격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저항이 더 거세질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길 문제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했는데도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기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 기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도 잘 몰라요. 내 마음도 잘 몰라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고 물어요. 왜냐고. 욥이 그랬어요. 욥에게 어느 순간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져요. 남은 것은 오직 생명 하나밖에 없었어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욥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그게 욥기서 13장 22절 23절이 함께 읽어요. 시작. 내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 때문이면 내 죄악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내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기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근을 주셨다고 한다면 기근 속에 분명한 뜻이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근이기에 죽을 것 같이 고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드시려고 기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 기근이 왔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지요. 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극심한 기근이 왔을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을 수 없어요. 기근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기근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기근을 끝내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기근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견디게 하는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기근이 아무리 심해도 말씀 붙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은요,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줘요. 경험해 보셨나요? 잘 박힌 못처럼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에 박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견디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생명 걸고 말씀 붙드세요. 아멘. 그러면 승리해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근이 왔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 기근이 왔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10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예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기근이 왔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예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예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기근이 왔을 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근은 지나간다. 반드시 기근은 끝나는 날이 있다.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약속의 땅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예수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근이 왔을 때 목숨 걸고 약속의 땅을 지키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삽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고통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고통받습니다. 나만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쓰러집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서 떠날 때, 약속의 땅에서 떠날 때 영원히 떠난 거 아니에요. 예굽에 거류하고 살 때 영원히 예굽에서 살려고 한 것 아니에요. 10절 말씀처럼 예굽에 거류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거류하려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머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룻기서 1장을 보면은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왔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져요. 영원히 그곳에 살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잠시 머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잠시가 1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나오미가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깨닫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살 길이 열리고 함께 왔던 룻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처럼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잠시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아멘 하세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 아멘.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한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물으면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하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고 말해요. 여기 보면은요, 그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대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이 있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요, 사라를 보고 너무 이쁘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왜?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의 거짓말은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요. 그 다음은 통제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한 번의 거짓말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바로가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사라를 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면서 후대합니다. 혼수에 해당하는 선물까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누이라고 했으니 바로 왕이 데려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부부 사이에 그런 문제만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차질이 생기는 문제였다. 근데 감사하게 다행스럽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복이 아니라 애굽의 재앙이었어요. 재앙. 그리고 바로 왕에게 책망
땅까지 들어요. 18절 1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바로 왕에게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19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랬어요. 바로 왕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애굽에서 나가게 내보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는 했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애굽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그리고 아픔이 있어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근 때문에 쓰러지고 기근 때문에 망하고 기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났기에 쓰러지고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죽을 고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근은 우리를 죽이는 기근이 아니라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기근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말씀 붙들고 견디십시오. 생명 걸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는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